유대인의 정신 분석학자였던 프리츠 펠즈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둘째는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특히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대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양과 같은 연약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이리는 어떤 것인가? 이리라는 것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에는요, 이처럼 당시에 백성들을 착취하던 이 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녁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흉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요,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일이다, 그렇게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일이라는 것은요, 호전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떼거지로 힘을 모아서 약한 자를 죽이고 다른 짐승들을 해치고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게 일의 성격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정신이요, 바로 세상의 상태라는 말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을 생각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양순한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양이 아주 순하잖아요, 온순하잖아요. 양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게 이빨을 탁 물 수 있는 이런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뿔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숄사이트라 눈도 어둡고요, 다리도 짧고 몸통도 커서 빠르게 뛰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양은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들판에 혼자 있으면요, 그 양은 일에게 잡혀먹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하필 이런 연약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기왕에 제자들을 위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시려면요, 양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는 양이 아니라 이처럼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자, 이처럼 호랑이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을 연약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이런 양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들은요, 특징이 뭐냐? 다 각각 지 길로, 이게 곁길로 빠져가지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인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란 동물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요, 자기 제멋대로 자기 행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속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성 아니에요?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면요, 바른 말을 하면은 알면서도 반항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두라는 것이에요.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래도요, 젖을 먹다 보다 갑자기 반항을 하고 땡깡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식 투쟁을 해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주는 거 별로 이게 안 먹겠다는 거. 막 투쟁을 합니다. 땅콩 많은 이 3살짜리가요, 우리 손녀도 보니까요,
뭐 사사건건에 반응을 해. 은근하게 옷도 지가 원한 거 입고 뭐 여기 아무튼 뭔가 사사건이 반항을 해요. 그렇게 보니까요, 인간의 이게 피 속에는요, 이 반항의 죄성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착하고 선한 길로 가나요? 아니죠. 반드시 세상과 쾌락과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릇 행하는 바로 양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뭔가 그러면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 앞에서는요 얼마나 온순한지요. 그리고 말도 잘 들은지 매우 온순하고 순종적인 동물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을 때에도요 그처럼 소리도 크게 지르지 않고 그처럼 죽는 것입니다. 돼지를 잡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꽥꽥 그러면서 이게 돼지 먹단다 그러잖아요. 노래 잘못하면 돼지 먹단 소리 안 낸다고 그러죠. 근데 양은요 용각산이에요. 이 소리도 아니요 저 소리도 소리가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은 양들의 삶이요 호랑이나 이리처럼 성격이 포악해서 공격적이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될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한 때로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양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온순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고집은 있지만은 남을 해치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이 털 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따뜻한 그런 밍크 코트 만드시죠. 그리고 또한 이 젖을 짜가지고 이게 모든 주인들에게 이처럼 섬기다가 죽으면은 죽어서는 고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얌얌 잡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일생 동안 바쳐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양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처럼 구슬처럼 작은 그런 지구덩어리 하나 몇 번 흔들어 놓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단번에 다 회개하고 다 이제 교회를 뭐 전도하지 않아도 막 밀려 들어와서 믿고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강압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요 이거 남자가 막 무력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추인 분노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의 그 무거운 짐을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깨닫고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면 아무리 철면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돌덩이처럼 굳어진 사람도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풀어져서 순한 양처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아직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도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해를 주지 않고 사랑과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의 회복을 원하는 바로 이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과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요, 양의 그 가치와 양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그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무능하고 나약했습니까? 여러분, 적군 속에서 군마를 달리며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면서 전장을 누비던 그런 장수 다윗이요, 양처럼 그렇게 무력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신가 심판하면서 이처럼 850명의 우상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850대 1로 결투를 신청해서 결국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잡아서 기송강으로 끌고 와서 그들의 목을 쳤던 바로 엘리야가 힘없는 양과 같습니까? 사자 굴 속에 떨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셔서 그리고 사자의 굴에서 나와서 이처럼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켰던 다니엘이 양처럼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믿음의 이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처럼 깨뜨렸던 사자보다 더 용맹했던 하나님의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리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양의 정신과 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들의 등 뒤에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악한 세력에 결단코 꺾이지 않고 그리고 강하고 용맹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과거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리 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고 그리고 그에게 전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의지함으로 사자보다 강하고 용맹하며 믿음의 철장으로 원수 마귀를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리처럼 보냄을 받은 이런 양의 삶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한 이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는가?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의 양들의 삶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죠. 여러분, 털도 이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나 비둘기 집을 보면요, 비둘기가 이게 싸놓은 이런 똥으로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보시죠. 제가 이게 팜을 할 때요, 보면요, 꼭 이게 반 옆에 비둘기가 날라와요. 근데 이 비둘기가요, 보기는 예쁜데 얘들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에어가 그 많은 양계장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총으로 그 비둘기를 쏴가지고 없애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가서 보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이게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데 사는데 비둘기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이게 깃에 털에 하나도 이 더러운 오물이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말씀하십니까? 비둘기는요, 털에 기름이 많아요. 여러분, 날개죽지 아래 보면요, 이게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샘에서 나온 그 기름이 온 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더러운 장소에 살아도요, 더러운 오물이 몸에 묻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풍성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마음에 그 기름으로 덮여 있으면요, 세속의 더러움이 결단코 여러분을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으로 나태해지면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금방 혼합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아니요, 금방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금방 오염돼 버려요.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제는 정말 금방 세상과 혼합돼서 양도 아니고 이리도 아닌 카멜론 같은 요상한 모습으로, 요상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요, 성령의 풍성한 기름으로 채워져 있으며 세속의 더러움이 아무리 침투한다 할지라도 결코 침투하지 못하고 깨끗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얼굴과 몸매가 마치 AI처럼 흠없는, 그처럼 펄펙한 절세 미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이처럼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온몸에 배에 막 식스팩이 팍, 온 근육질 남자, 이것이 가장 멋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모로 비록 부정한 것이 많아도요,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의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연약하다, 융통성 없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결하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오늘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두루다니며 찾으시고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양들의 삶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뱀을 말한 것은요, 기분 나쁜 그런 징그러운 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아니라 뱀의 감교함과, 뱀이 가장 감교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런 죄 부분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지혜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고 순결하긴 한데 너무 세상에 쉽게 이용당해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믿는다고 막 뜨거워가지고 뭐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쉽게 이단에 넘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가 할 일, 안 할 일,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이처럼 뒤죽박죽된 이런 혼돈된 이 세상 우주 만물을요, 이처럼 분리하시고 각각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채소와 채소를 각각 종류대로 나누시고 아침과 저녁을 나누셔서 구별하셨습니다. 뒤죽박죽된 것을 지혜롭게 다 구별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많은 우리가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이처럼 얼마나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도요, 자기의 언어와 행동을 지혜롭게 구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어도 인생의 반은 편한 사람인데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 허튼 말, 경솔한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첫째가 뭐냐?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할 일, 못할 일을 구별을 못해요. 할 말, 못할 말을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꼬집고 불편하게 만들고 뭐 따지고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같이 있으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준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집안에서 아내가 틈만 있으면 융당 폭격하듯이 막 잔소리 때문에 불편한 남자는요, 틈만 있으면 밖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뭐 캐나다에서는 뭐 돌아왔자 갈 곳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입니까? 발렌타인스 주간입니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예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좀 집안에 들어와도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이게 자기들 말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막 한마디만 하면 따다다다 따발초게 보니까 막 말할 기회도 없어요. 자기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이처럼 소통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남편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면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집안에서 아내도요, 남편과 대화도 통하지 않는 여자들, 남편 오면 짜증부터 난 여자들, 틈만 있으면 곰탕국 한 솥 끓여놓고 계속 밖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위험해요. 예쁜 안마들이 밖에 자꾸 도면 위험해요. 남편들은요, 이 아내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마음까지도 다 이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편하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가정을 세우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죠. 우리 아줌마들은 이게 말만 가지고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이게 가끔가다 피부로 느끼게끔 꽃도 사주고 옷도 안겨주고, 가방 같은 것도 이런 세속적인 그런 선물들을 직접 느껴야 또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뭐 좀 이게 뭔가 좀 풍성해지잖아요. 남편들 좀 참조하시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사모님께 뭐 사줄 명이다. 평소에 가끔가다 아울렛 가서 제가 이게 한 번씩 세일할 때 하나씩 사주기 때문에, 평소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가 바로 선물이요, 내가 바로 보석 아니겠습니까? F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고사성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는 인명은 제처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진인사 대천명, 근데 현대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현대는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여러분, 날마다 다투다가 발렌타인이라고 그때서야 꽃 사들고 선물 사들고 달래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소에 매일같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이런 지혜로운 가정, 발렌타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뱀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정말 이처럼 호랑이와 이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은요, 하나님의 Spirit of Christ,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걱정 없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지할 때 양이 이처럼 제대로 진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the spiri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분별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래서 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님께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보여주시고 순결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보여주시옵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양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결코 혼합되지 않는 순결함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그런 양들이 되어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어둠을 이기는, 이리를 이겨가는 이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